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보를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한 주 너무 힘드셨어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으세요? 힘들어도 이런 삶 살아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교회를 다니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명찰들을 달기 시작을 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는 뭐 집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는 지체다. 지체가 뭐예요? 팔다리, 몸,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체래요. 가족이래요.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명찰들을 붙이고 살아가는데 이 명찰들이 어떠세요? 좀 부담이 되시나요? 아니면 듣기에 좀 편안하신가요? 좀 가끔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이름으로 제가 그렇게 불려왔고요. 제철 형제, 전도사님, 목사님 여러 이름으로 불려왔지만 제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부담스러운 호칭이 뭐냐? 그거를 꼽으라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꼽을게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집사로서의 사명, 장로로서의 목사로서 이거보다 제게 큰 울림과 찔림이 왔던 것은 우리가 제자로 사는 것은 이라는 질문 앞에서 가장 찔리고 부담을 사실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늘 왜 이래요?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왜 부담스럽냐? 이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들은 만큼 실천에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우리는 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의지를 가지거든요. 그런 성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사실은 참 어렵고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삶의 현실, 그 책임 앞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참 부담스러운 것인가,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전히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주변에 무리들이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즘 세상 말로 관종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니까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관종들은 어때요? 내가 손 한번 딱 올릴 때 사람들이 손끝을 탁 쳐다봐주면 그게 그렇게 기쁘대요. 내가 뭐 하나만 하면 바라봐주고 환호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좋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인기를 즐기기보다는 오히려 가끔 보면요, 사람들을 자꾸 떨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주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어요. 그 신구 아저씨 광고하면 생각나는 광고 카피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대사?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런 거 기억나시죠? 예, 여기서 웃는 분들은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다는 거고요. 친구들은 이러고 있는데, 니들이 개맛을 알아? 뭐 이러면서 그 상품을 이거 우리 진짜 개맛을 보여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를 보잖아요. 어떤 느낌을 주냐면 니들이 제자를 알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다니는, 쫓아다니는 무리들, 군중들을 향해서 니들이 정말 제자를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제자가 정말로 입술 꽉 깨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 짧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삶에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에서 좀 중요한 것이 바뀌어야 돼요. 중요한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삶에서 혹은 우리 삶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그냥 아주 원초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통장 잔고? 괜찮아요? 중요하죠? 그리고 내 삶에 안정감을 주는 부동산? 어때요? 집이나 땅이나. 여러분들이 기장에 200평 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9988이라는 말 아세요? 네, 바로 웃으시는 분은 이미 체감하시는 분.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보자, 이런 구호라고 들었습니다. 건강,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조사에서 나왔는데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사람들이 예측을 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 그런 거 쫓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1등, 2등을 뭘로 꼽았냐면 가족이라고 꼽았어요.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꼽고, 그리고 나온 것이 뭐냐면 내 목숨. 뭐니 해도 내 목숨이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꼽았던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 목숨과 가족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 일치해요. 2000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의 사람들의 고백이 동일합니다. 26절의 말씀을 읽어보지는 않을 텐데요.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가족과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콕 집으셨어요. 네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뭔지 알지? 너희 가족이고 너의 목숨이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나를 따르려면, 제자가 되려면 그것을 미워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서 조금 의아하지 않으셨어요? 미워한다. 가족을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박의영 성도님, 이호견 성도님 아내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거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뭔가 이유는 있겠지라는 생각은 하지만 미워하면서 제자가 되라? 네. 이재호 집사님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절대 불가능하죠. 네,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분은 자칫 예수님 버릴 수도 있는 분이에요. 네. 내가 아내를 어떻게 미워? 제가 그러기 위해서 해결을 좀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구절이 저도 의아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에 갸웃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찾아보고 영어 성경도 찾아봤는데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헤이트, 가족을, 너의 와이프를 헤이트하래요. 이거 너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안 되겠다. 한번 평소에 잘 보지 않지만 원어를 한번 찾아보자. 원어를 봤더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미워하라는 뜻도 있는데요,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덜 사랑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가족도 내 생명도 귀해요. 그렇다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이나 현대의 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명이 너무 귀하고 가족이 너무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그것을 미워하라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터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직장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직을 할까요 말까요? 내 직장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고민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고민되죠. 자녀의 문제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 그리고 학생들 진로의 문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너 학교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면은 19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성적 맞춰서 가려고요. 성적이 돼야 갈 텐데요.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안에서 어디를 갈 거냐의 고민, 진로의 문제, 아이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우리 인생의 고민들 하나도 모르고 그런 것들 무시하면서 나만 따라라 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니요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죄는, 예수님도 배고파 받고 피곤해 받고 힘들어 받고 어려운 고민 가운데 결정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고민이 있어요? 예수님 고민하셨죠. 단적으로 십자가 사건만 봐도 고민하셨잖아요. 나는 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고민이 될 때마다 기도를 하셨던 분이죠. 하나님께 뜻을 여쭤봤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냐? 너희들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다 이해한다. 그렇지만 그것들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단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돈을 벌 때도 때로는 돈을 쓸 때도 있죠. 때로는 가족을 돌보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분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문자적인 의미보다 제가 여러분들 가족 버리라는 말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무슨 마음이 드세요? 좀 마음은 가벼워지죠. 아, 그것까지는 아니구나. 마음은 가벼워지지만 우선순위를 바꾸는 게 쉽습니까? 사실 이건 쉽나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식과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저울질,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저울질 하면서 저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 저울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이 저울질 이러면요,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거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람이 혹시 저울 이거 뭔지 알아? 예람이 알아? 그래. 요즘 아이들은요, 저울을 얘기하면 판을 얘기해요. 이렇게 올려놓는 걸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왼쪽 오른쪽에 무게를 달 때 뭐가 더 무겁지 체크를 할 때는 저울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재잖아요. 자식과 하나님을 놓고 저울질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무게감이 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내 삶보다 예수님의 뜻이 중요할까? 그런 것들을 고민했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미래와 진로, 그것들을 두고 주님의 길이냐, 내 미래를 두고 그것만 쫓으며 달려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결정하는 것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하고 싶은 말 뭐냐? 세상의 어떤 가치 다 중요한 것 알지만 그것 앞에 마음을 주지 마라. 나를 좀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는 어떻게 사느냐? 두 번째, 우리 삶에서 고생이라는 필수 조미료를 넣어야 돼요. 고생을 각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십자가라는 필수 옵션을 얘기하세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고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 평안하거나 스윗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은요, 고생스러웠고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이라는 것을 두고 봤을 때 좀 불편해 하셨어요. 힘들어 하셨어요. 왜일까요? 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꺼리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2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자는 그냥 나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것을 지고 가는 사람이다라고 필수 옵션을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필수 옵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뺄 수 없대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옵션으로 에어컨을 넣고 빼고가 가능했죠.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차를 하나 사러 가실 때 여러분들이 돈이 좀 부족하니까 딜러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에어컨을 좀 빼주세요. 그럼 차가 출고가 됩니까? 차가 나오지 않아요. 필수이기 때문에, 필수 옵션이기 때문에 차가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주님 좀 빼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만 좀 빼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는 성도가 될 수 없어. 그러면 너는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가 성지 순례 중에 그 마지막 코스에 십자가의 길을 체험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었던 그 길을, 그 마을을 이렇게 들고 메고 걷는 코스입니다.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코스, 그 걸음 속에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을 들고 지고 가면서 아주 단순했어요. 힘들어 죽겠다는 걸. 힘들어 죽겠다는 거. 네.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원래는 단체로 이렇게 가잖아요. 보통은 성지 여행을 단체로 가죠. 근데 저희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부부끼리 둘만 갔습니다. 성지 여행을. 근데 성지 순례를 가면서 아내와 둘이 가니까 그 십자가의 코스를 어떻게 갔냐면 아내가 잠깐 체험하고 정말 잠깐 체험하고 제가 온전히 끝까지 다 들고 간 거예요. 다 짊어지고 갔습니다. 제가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데 뭐 거룩한 사명,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어떤 뭐 마음들 뭐 그런 게 1번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거 언제 끝나지?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무슨 생각까지 났냐면 이거 다 지고 가서 또 갖고 와야 돼?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사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거 하나 뭐냐면 십자가 진짜 힘든 거구나. 다른 생각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갔을 때. 예, 요거는 제 아내. 예, 제 아내가 잠깐 체험할 때 제가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사진 멋있게 찍었죠. 예, 거의 뭐 예수님 당시에 계셨으면 제가 이렇게 찍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멋있게 찍었고 앞에 계신 분은 가이드세요. 가이드가 이렇게 길을 같이 걷고 있는데 저의 모습을 볼까요? 네, 그냥 혼자 지고 갑니다. 저렇게. 네, 그냥 혼자 저렇게 제 아내가 이렇게 보면서 지고 갑니다. 어깨도 아프고 나 나중에 이거 다시 어떻게 다시 챙겨오지? 이제 화면 전환시켜 주세요. 다시 갖고 오지? 뭐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던 부분입니다. 은혜로운 묵상이 없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십자가를 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 가운데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길이 너무 머니까 아내가 나중에 그 십자가를 제가 이렇게 들고 가니까 뒤에가 길잖아요. 그걸 뒤에서 이렇게 받쳐서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십자가 우리가 지체가 가족들이 같이 지고 가는 거구나.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분명히 있지만 부부가 혹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친구들이 같이 지고 그 사명 감당하는 거구나. 제가 개척 전에 그런 마음들을 품었고 아내가 그런 귀한 동역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 그 사명이 있다. 감당할 자신 없으면 따라오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요 인생의 후배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크려면 고생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나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동의하세요? 사람이 크려면 고생 좀 해야 된다. 예, 저는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면 고생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이 고생이요 인간적인 고생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도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요 믿음의 동역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더 좋은 마음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좀 더 많이 도우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님과 개척교회를 돕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도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겼어요.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이제 쌓이다 쌓여서 이제 식사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거식이라 그러죠.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이러다가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최근에 한국으로 이제 급히 보낸다. 아내를 보낸다. 치료받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교인이 한 30명 됐대요. 근데 통화하는데 갑자기 12명이 사라졌대요. 근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교인이 18명이었대요. 7명이 사라졌대요. 미칠 것 같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분들의 고통이 전해지면서. 그분들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사명만 아니라면 요즘 세상이 뭐 젊은이들은 너무 힘들다 하지만 사역자들은 너무 워낙 힘든 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 삶의 이 사명이 아니라면 나는 밖에 나가서 최저시급만 받아도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편의점에 가서 일하고 싶고 마트 가서 일하고 싶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진 않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공감이 됐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을 감당해야 되고 고난을 감당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근데 여러분들의 고통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작은 미자립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스트레스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신경 쓰이는 게 있고 힘을 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죄송하지만 도망 못 가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기도하기는 도망 못 가서 버티는 성도가 아니라 이 자리가 행복하고 내가 감당할 사명 힘들지만 행복한 성도,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좀 사역자로서의 부탁 플러스 인간적인 부탁 하나 드릴게요. 힘들다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잘 세워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고난은 각오하셔야 돼요. 제가 말은 스윗하게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확실히 있을 겁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해서 꼭 또 감당하고 각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서 계산을 좀 빼야 됩니다. 계산하는 걸 좀 빼야 돼요. 세상은요, 사이즈 나와야 덤빕니다. 계산이 나와야 덤비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업장들이 요즘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는 만큼 문 닫으면 바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 사업장이 빠지자마자 인테리어가 시작돼요. 실내 인테리어가 작업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업장이 또 들어온다는 말이죠. 분명히 문 닫고 나갔는데 다른 사람은 왜 또 들어올까요? 무슨 생각으로 들어올까요? 계산을 해본 거죠. 그 사람도 계산을 해보니까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뻔히 망할 걸 알았다면 망할 걸 알았다면 그 일을 시작할까요? 아니에요. 뭔가 그래도 유지는 되겠지, 버틸 수는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보통은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래도 계시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초창기에 가장 걱정됐던 분이 백현아 집사님이었거든요. 사실은 저분은 맨날 웃으면서 에이 됐어요 드세요 맨날 이래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할 때도 보니까 사업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손님들한테 막 이렇게 퍼주는, 뭘 자꾸 줘.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얼마나 단골이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뭐 벌써 5년 넘어가셨죠? 6년 차 뭐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아직 닫을 정도는 아니에요? 네. 이게 보면 남편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두 분 마음을 다 들어봤는데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여하튼 그런 사업을 시작할 때 작더라도 사업을 시작할 때 무슨 생각이에요? 아 이거 세 달이면 망해, 이런 걸로 시작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그래도 버틸 수는 있지. 계산을 다 한다는 말이죠. 계산을 합니다. 일을 벌렸다가 망신당하고 망할 것 같으면 덤비지를 않죠. 계산하는 것, 셈을 한다는 것 당연하고 필수입니다.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읽은 부분의 후반부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 두 왕으로 볼 수 있고 장수로 볼 수도 있어요. 이 두 왕이 전쟁을 앞두고 서로를 어떻게 보냐면 전력 분석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전력 분석. 쟤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이 싸움에 해볼 만한가? 라면서 살펴보고 계산한 다음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만약에 딱 계산했는데 이거 100% 내가 져 라고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 식으로 표현에 따르면 어떻게 하냐면 조공을 바치고 그냥 체제를 지키면서 항복한다는 거예요. 항복한다는 거.
계산해 본다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도. 세상은 그렇게 계산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 따지고 생각하고 손익분기를 따져가면서 걸어야 될까요? 성도도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계산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스마트한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척을 앞두고 생각할 것이 많고 기도할 것이 많지만 전략을 짜기도 해요. 그것이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개척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저에게 첫 개척지가 내리였잖아요. 저기 옆에 내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기도하고 내리다. 그럴 수 있죠. 확신이 왔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면 내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리를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신데 내리를 아는 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젊은 개척교회 목사가 큰 희망과 소망을 품고 내리에서 개척한다. 여러분들 이게 강한 긍정이 되세요? 뭔가 좀 안 어울려요.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할 때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의 많은 중직자들과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이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계산을 해보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저도 계산하죠. 계산해보죠. 근데 답이 안 나오는 동네예요. 근데 거기서 한 이유가 뭘까요? 계산을 해서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우리 성도는 따져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하신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 정리해 보잖아요. 성도에게 주시는 태도가 뭔지 아세요? 가난해라, 나눠줘라, 고생해라, 버려라, 뭐 이런 겁니다. 제자의 길은요,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너무 스마트하면요, 답이 안 나와요. 갈 수가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야 제자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머리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잡해져요. 더 고통스러워요. 믿음의 길 걸어야 되는데 걷지를 못해요. 속도만 더디게 나올 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 나눌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뛴다. 그런데 그 결승점이 어디냐? 어디를 보고 뛰어야 되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뒤재기 시작하면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보기엔 조금 무모한 분들이에요. 앞뒤를 잰다면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자꾸 큰 교회 홍보해드리고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한 것 같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이 앞뒤를 재고 계산하고 프로그램을 따지면요. 저기 기장교회 가시면 돼요. 기장교회에서 오신 분이 계셔서 네, 프로그램은 거의 저희보다 훨씬 좋아요. 네, 그건 확실해요. 네, 그 안에 규모, 시설도 거의 훨씬 좋아요. 어린이 놀 때도 있대요. 막 가고 싶어지세요, 점점. 그리고 뜨거운 기도, 와 주여! 그거 좋으신 분들은 조금 멀고 주차하기가 좀 복잡하고 힘들지만 저기 수영로 교회 가시면 돼요. 대신 주차가 힘드니까 한 4, 50분 전에 도착을 하셔야 돼요. 1시간 전에. 예. 그렇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왜 앞뒤를 안 쟀을까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조금 신기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렇게 달려나가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 동네 교회 사명을 감당하면서 충분히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앞뒤 재기 시작하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침례신학대학교 1000명의 인원을 커피로 섬겼어요. 기사가 나왔죠, 신문에. 수많은 목회 동역자들이 전화가 왔어요. 야, 니네 교회는 어떻게 그걸 하냐? 먹고 살만하냐? 그래서 오해받아서 깜짝 놀랐어요. 먹고 살만하냐 그래서.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계산하고 숫자 싸움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집사님들 중에 분명히 저한테 카톡 오거나 전화 오거나 면담했을 거예요.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맨날 우린 돈도 없고 힘든데 목사님 요즘 고민이 뭐예요? 제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중에 혹은 밖에 성도님들이 목사님 요즘 고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하면 좀 유치할 것 같은데 김장 어떻게 하지예요? 이 김장이 돈이 들잖아요. 작년까지는 지구촌 교회에서 막 김장 김치를 보내주고 막 그랬거든요. 작년까지 잘 먹었어요. 막 쌀도 보내주고. 근데 올해는 없대요. 제 고민이 김장 어떻게 하지? 이 개척교회 목사는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뭔지 아세요?
달력 어떻게 하지? 이게 저는 잔고를 매주 본단 말이에요. 사실은 행정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달력은 이제 달력 만들 때가 되니까 달력 어떻게 만들지? 제가 이런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다 멈춰야죠. 커피요? 무슨 커피예요? 우리가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신학생이요? 지들이 알아 살아야지. 뭘 그런 걸 섬깁니까? 김치요? 김치는 지금도 마음이 무겁네요. 여튼 우리가 셈하기 시작하면 힘듭니다.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각자 주신 사명 분명히 있어요. 그거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그 사명의 무거움 앞에서도 어떤 계산도 넣지 않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전했던 메시지 자체가 좀 무거워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무겁고 진중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들어도 걸어야 할 제자의 삶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이 3가지는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바꾸고, 넣고, 빼고. 우리 삶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3가지. 바꾸고, 넣고, 빼고. 자, 그럼 뭘 바꿀까요? 이거 기억하기 되게 힘들어요. 뭘 바꿀까요? 기억 안 나시죠? 삶의 우선순위. 아, 맞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기억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럼 뭐를 넣을까요? 우리 삶에 뭘 뿌리래요? 고생 고난을 뿌려야 된다. 그럼 뭘 빼라고요? 좀 빼고 살래요. 성도는 계산하지 말라. 계산하는 걸 좀 빼라. 머리 쓰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3가지 중에 자신 있는 것도 있지만 약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게 너무 힘든데요. 저는 제 삶에 고생이 오는 게 너무 싫어서 힘든데요. 저는 워낙 스마트해서 계산하는 게 사역의 걸음에 좀 방해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안 되거나 주저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삶의 전투 현장에서 싸워가면서 극복하셔야 돼요. 도전하시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실패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실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실패할지언정 다시 한번 트라이 하는 거예요. 계속 시도하면서 주님, 저는 성도예요. 주님, 저는 제자입니다 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싸워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두고 축복하면서 잔뜩 기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고 있을 거고 부부관계를 하는 분들도 있고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면서 나아갔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와, 내 기억에 30년 전에 김 집사님 계셨거든. 그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삶에서 그걸 보여줬어 라고 회자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